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목회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목사는 참 쉽고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적 저희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목사는 멋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강단에서 멋있게 말씀 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는 멋진 직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목회와 목사는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면 그것은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힘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그리고 배우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동기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의 바람이 하나 있다면 설교를 듣고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보람이며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어떻게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 삶에 그대로 적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였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머리에 확 박혔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착한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처럼 순종하는 아들이 되세요 라는 이 전도사님의 말씀에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그 호기로움과 그럼에도 순종하는 반전 매력이 그 당시 영광이에게
멋지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 나도 둘째 아들처럼 살아보겠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돈을 조금 주시면서 영광아 영광아 슈퍼 가서 두부 한 보 사와. 불현듯이 그 주일날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아니, 싫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그냥 아니 싫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돈을 받고 두부 한 보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싫어요 라고 말이 끝나는 순간에 엉덩이를 한 대 맞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이 좋을까? 둘째 아들이 좋을까?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 그래서 두 형제의 행동의 차이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샘플 모두 크리스찬의 행동 윤리의 표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아들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예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하였고, 셋째 아들은 대답도 노라고 하고 하지도 않았고, 마지막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대답도 예스 그리고 행동도 예스하는 예스맨이었어요. 여러분 막내 아들이 됩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좋은 적용점을 알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이 말하는 마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전에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길 앞에 다 던져버리며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장면은 승리의 현장이었고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외침은 그저 호울 좋은 공허한 외침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였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지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 이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세계에 대한 승리와 왕적인 통치를 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말하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중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소위 권력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새로운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요한이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권위가 하나님에게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입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정답은 요한의 세례도 사람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런 말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며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1장 앞에 나오는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예수님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그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가 궁금해집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신에게 누가 그 권위를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위가 무엇이며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이 곤란한 상황, 잘못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엮일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저 무마하려는 순간적인 재치나 지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이죠. 2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 만큼 그에게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요구에 맏아들은 그 아들의 도리는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둘째 아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버지의 요구에 둘째 아들은 No, 싫습니다. 안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아들의 도리와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싫다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의 언행을 크게 후회합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말을 헬라어 동사로 찾아보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성경에선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타멜로마이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마음에 뉘우침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그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요동치는 그 변화,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을 씻을 수 있을까라는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마태 신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과 1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티 프란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대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사람의 권위를 따랐던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지요. 즉 진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가사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참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과 삶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다루는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바로 말하다, 이르시되, 말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도 중요하지요.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서 오늘 본문이 단순히 성도의 행동이나 윤리를 경건의 모습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진실함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오늘 본문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둘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로 둘째가 첫째보다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 유스 찬양의 밥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첫째도 둘째도 모두 나쁜 놈입니다. 한 친구는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할 수 있어요.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서 올게요. 정작 당일날 안 와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한 친구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기 싫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연습도 대충 하고 맨날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연습 개근입니다. 둘 중 누가 더 유스 공동체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친구 다 힘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라고 지칭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첫째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아들처럼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적어가지고 자기 미간에 붙여서 언제나 생각날 때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녀 모두 로마에 복종하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대표성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어요. 내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내 영혼은 로마의 것이다.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그 텍스를 엄청 뜯어먹고 창녀들은 대부분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 마음에 막 찔려가지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지독할 만큼 타락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 비유되고 지칭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그냥 나쁘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 문화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배워야겠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자.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신학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노력합니다. 말씀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혹시라도 율법 하나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는 진실되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가 장성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이 믿는 도를 전하였으며 그 도에 반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을 향해 너는 첫째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를 향해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그의 경건 생활의 패턴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전에는 말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행동으로 그의 진실됨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열정이 그 전보다 더 뜨거워졌던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엄격하게 경건 생활을 했던 것입니까? 물론 그의 생활에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단 말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를 만드느냐 말입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 앞에 복종하는 삶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첫째 아들보다 둘째가 좀 더 나으니까 둘째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이 첫째와 둘째를 다르게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 이 고민의 끝에 답을 찾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의 고민의 답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첫째와 둘째의 다른 점은 요한의 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의 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와 둘째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변화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행동의 중심과 그가 하는 모든 행위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종족대로 지금껏 살아왔지만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그 복음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치며 통곡한다면 그 전에 그의 삶이 어떠하였든 간에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와 둘째를 나누는 기준이 되며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삶,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바라보아야 할 삶의 샘플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누가 그분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종교 행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이, 나의 의가 내 종교 행위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보기에는 예라고 대답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와 힘과 선행과 의지를 통해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겠다라는 그 열심, 누가 보기에는 정말 뛰어난 열정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비유는 둘 중에 누가 좀 더 착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첫째와 둘째 사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겉으로는 경건하게 믿음 좋게 착하게 말하지만 정작 말하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 보면서 정말 저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말을 많이 하고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괴리감을 보면서 첫째 아들의 찔림이 저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누구보다 많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습관에서 그의 진실함을 찾아보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신실한 고백과 그 고백 앞에서 진실된 우리의 삶의 결단 그리고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둘째도 아닙니다.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을 따라, 그분의 행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으며 율법에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분여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하신 수동적 순종을 통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열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대답할 한 가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이 하나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 말입니다. 저는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노진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셨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제가 편집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곳, 여기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지만 이건 주님의 교회다. 그 사실이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거기에서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 교회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피로 사시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고 화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이 높임을 받으며 어떻게 사람이 존귀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그 주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눌러서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러해야겠지만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 앞에서 우리의 말은 겸손해야 하며 그 주권 앞에서 우리의 열정은 더 뜨거워져야 하며 그 주권 앞에서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우리 하나로 교회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하나로 공동체에 오직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